조선 숙종 때 개성 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늙어서 거동을 못하시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었는데 임금님이 그 고을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행차를 보고 싶어 하시자 이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서 나갔다가 임금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그의 효성을 칭찬하시면서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하사하였습니다. 효도의 대가를 톡톡히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의 소문난 불효자가 자기도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벼르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임금님이 다시 그 마을을 지나가시자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에 지고서 임금님 눈에 띄는 곳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또 이것을 보게 되었고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 고을 원님이 저놈은 아주 못된 놈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벌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효자와 똑같이 소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도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뵙고 오셨는지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뵙고 사랑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옳은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은 잘 듣는다, 유의한다, 조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존경하고 따르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악해져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사람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 죄도 없이 완전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자라나시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고 이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의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성경적인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고 자녀가 기준에 맞는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란 사람은 커서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잘 배우면 하나님은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는 주님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이 어버이날과 같은 날이 매우 힘든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부모님이 너에게 잘해줄 때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혹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아버지라는 지위, 어머니라는 지위는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대통령의 지위를 존중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처럼 자녀로서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해야 합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모든 일이 바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일이 잘못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의 취임식 날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귀빈들은 정면에 마련된 특별석에 대통령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었는데도 대통령은 취임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가필드는 한 노파를 부축하며 식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노파는 가필드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취임식장에 안 가시겠다고 하자 가필드는 어머니가 안 가시면 나도 안 가요 하고 어머니를 설득해서 어머니를 부축하고 취임식장에 모시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취임식 연설에서 내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에 감사할 줄 아는 그 가필드를 보면서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환호와 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부모님과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이 그렇게 수세기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지만 지금까지 존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부모 공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정교육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그 기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이 아래로만 흐르는 것처럼 사랑은 내리 사랑이지 위로 사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리 사랑했고 부모님이 우리를 내리 사랑했지, 사실 우리가 부모를 위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넘어 공경의 대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 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어 원어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원어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로부터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 단체가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에서 노인들이 자녀에게 가장 말하기 싫어하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아파서 혼자 끙끙대는 한이 있어도 자식에게 아프다는 말은 절대로 하기 싫습니다. 둘째로 외롭다는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과부가 되었든 호라비가 되었든 외로워도 외롭다는 말은 하기 싫습니다. 셋째로 용돈 달라는 소리를 하기 싫어합니다. 공원에 가서 무료 급식을 먹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한이 있어도 자식에게 용돈 달리는 소리는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썼으면서도 자식들에게 용돈 달라는 소리는 차마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이것을 잘 유념하셔서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100세 이상은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자녀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절반만 돼도 소원이 없겠어요. 저희를 키운다고 고생이 많으셨지요?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예요. 아버지, 어머니처럼만 내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이 모두가 부모님 덕분이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옳은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한 광고가 기억납니다. 어느 젊은 아가 엄마가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애 낳아 길러보니까 엄마 마음 알겠더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짧은 멘트였지만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순식간에 따뜻한 공감이 일어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give and take, 주고받는 개념으로 따진다면 자식을 키우는 일만큼 부모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장사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가 다른 사람에게 그토록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물질, 마음을 그처럼 오랫동안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공경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는 것이 부모님을 향한 공경입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잘 돌보아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부모님이시라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의 돌판이 2개였습니다. 그 하나는 1에서 4계명까지가 쓰여진 첫 번째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쓰여졌습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는 2가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질적으로 말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 양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마음이 감사로 넘치게 되어서 더 오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반항하는 사람은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 생애가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식은 자식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아비라는 말에는 어머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시면 상처를 입히지 말라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 책망하는 것, 낙담케 만드는 모든 일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가족끼리도 상처를 주고받지요. 따라서 부모, 자식 사이에도 예의가 있고 규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그렇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양과 훈계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이 교양은 훈련 또는 징계,
잘못된 것을 교정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는 말을 통해서 이성적인 접근으로 설득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집 밖으로 나아가면 눈치를 보고 다른 어른들 앞에서는 공손하고 얌전합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집에 돌아오면 무장해제되지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가장 편안하고 서로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요, 또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떤 곳에서보다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겠다. 가정을 위해 내가 더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겠다라는 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전문가 에디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인간 존재의 장소이자 성장의 장소다. 인격의 요람이며 피난처며 보금자리며 최초의 경제 단위이며 문화 창조의 중심이다. 기억의 박물관이며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고 성숙한 관계가 형성되는 자리이다. 신앙의 출발점이자 또한 그 신앙이 완성되는 장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처와 눈물과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속상함과 부당함과 외로움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도 합니다. 책임감, 사명감, 깊은 애정과 사랑을 배우고 말하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나 관대함도 우리는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영적인 정체성과 이 땅에서의 사명도 가정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된 이어령 박사님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암에 걸려서 본인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딸 이미나 목사를 생각하며 썼던 글입니다. 미나가 어렸을 때다. 아빠의 서재문을 두드린다. 아빠에게 굿나잇을 하러 온 것이다. 그날도 글 쓰는 일에 바빴던 선생은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손만 흔들었다. 굿나잇 미나. 딸 미나는 말없이 돌아서 제 방으로 들어선다. 이제 선생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딸 미나에게 뒤늦게 편지를 쓴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을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 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갯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과연 이어령 박사가 전하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딱 30초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좋은 부모로, 좋은 자녀로 후회가 없으십니까? 더 늦기 전에 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삼가고 더 사랑하고 격려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의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는 지혜로운 부모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제 그렇게 공경할 부모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자녀들 또한 멀리 떠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